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 오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31일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04번 종교 기념줄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줄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85장을 찬양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또한 아버지 엊그저께 주님과 새해 다짐을 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다짐했사오나 주여 아버지 어느 해 동안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아버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신정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서도 아버지 내 육신은 진정으로 머리로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원하오나 아버지 육신은 세상을 쫓아 아버지 쫓아 살아가지밖에 못하는 이 부족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나약한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모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전 세계를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온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너무나 힘든 거 아시는 주님이시오. 아버지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리석게 아버지 사모님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이 약한 세대를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뱀을 지팡이에 올려놓고 아버지 그 뱀을 볼 때 살아난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악한 것과 모든 힘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백신을 맞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꼭 그 백신이 아버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백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어서 좋은 백신이 나와 이 아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년이면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고 분별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합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합한 자를 아버지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재단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 통하여 전하지 못하오나 주여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진정으로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한 분 한 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1.1도 도하고 빼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재단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재단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천상성령 충만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항상 편안함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을 부어주시옵시고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1도 더하고 빼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성취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우리 목사님 복이라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모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과 영혼과 마음의 뜻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은혜를 받는 부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학생들과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모임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이들은 진정으로 서로 많이 모아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을 가까이 하는데 진정으로 모이지 못함으로 아버지 믿음이 떨어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더욱더 기이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차 이 나라를 이끌며 장차 아버지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불준자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같은 직분에 감당하고 남아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며 이 시간 은혜 줄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변경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593조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밖으로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호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앞서가시 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개혁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교회당 정문에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독일과 전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며 개혁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이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고친다는 의미. 잘못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교인 캐톨릭이 잘못된 신앙 면죄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팔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연옥에 있다가도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들 성경과 여러분 관계가 없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신앙들을 다시 어떻게 여러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혁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고 더 바르게 되고 여러분 바르게 회복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교를 여러분 개신교라고 그래요. 구교가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고쳐나가는 여러분 것이 바로 개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구교와 같이 여러분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이상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복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복원해 나가잖아요. 본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 복원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문화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둘째로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꾸다 개선하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낡은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을 여러분 개혁이라고 해요. 요즘에 건축 기술 가운데 여러분 리모델링 건축 기술이 있어요. 새로운 여러분 신건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꼭 맞는 여러분 집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개선해 나가는 거 여러분. 다시 여러분 바꾸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개혁신앙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그것이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나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개선하고 다시 바꾸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분 확 자살을 택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자살 시도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과 같이 오늘 시대에 맞게끔 요즘에는 옛날 건물들, 옛날 집들을 여러분 그냥 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집을 잘 리모델링을 해갖고 카페로 옛날 집을 여러분 새로운 테마가 있는 집으로 예전에는 여러분 고택을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택을 잘 리모델링을 해갖고 오늘 현대에 맞게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갖고 아주 여러분 찻집으로도 아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개선을 하고 바꿔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바꾸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이라든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해나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확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건 쉬워.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건물 기존에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하고 바꿔 나간다고 하는 게 복원해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날 신앙생활을 해나왔던 성도들 지금 여러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려서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새로운 여러분 선교적인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턱의 턱을 여러분 낮추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자꾸 여러분 개선해서 나가야 된다. 끼리끼리만 돼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발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여러분 고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여러분 다시 개선해 나가고
다시 바꾸어 나아가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그 개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멈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부패하는 교회로 옛 여러분 구교에서 머물러 있구나 다른 것. 또한 둘째로 우리가 개혁에서 여러분 이 개혁신앙 개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혁은 그 대상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다.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가정, 교회, 사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자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개혁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개혁의 대상이 여러분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어느 글에 10대에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20대에는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30대에는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40대에는 자기만 바뀌면 자기만 변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10대에는 그냥 나라를 확 바꿔보려고 그랬다. 20대에는 여러분 직장을 확 바꿔보려고. 이런 걸 여러분 잘못하면 혁명이 되고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툭하면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다.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20대에는 직장을 확 바꾸려고 하고 30대에는 가정을 바꾸려고.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나만 바뀌면, 나만 변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교회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여러분 직장도 사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라진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 너만 바뀌면 달라진다. 너만 바뀌면. 너만 바뀌면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8장 여기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남유다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3절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모든 여러분 개혁의 출발이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 신앙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개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가? 히스기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호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을 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이 개혁을 할 때에 자기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혁해 나갔다. 여러분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다 칼날을 여러분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에게 칼날을 들여대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러분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뭐를 해도 여러분 피곤하고 거기에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작게 여긴다. 나를 온전하게 바르게 판단하시리. 내가 두려워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 할렐루야.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고. 작은 집에 살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사랑으로 여러분 돌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직장, 사업장, 공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나가면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을 여러분 먼저 자기로 여러분 출발을 했다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개혁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개혁이 성공하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 셋째로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종교개혁 5대 정신 모토로 나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신앙의 모토로 여러분 나아갔어요. 첫째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여러분 기둥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척도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교인 캐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여러분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무호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이 최고가 교황인데 교황이 공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경으로 딱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무호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게 여러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개신교 신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무호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신앙의 기준과 척도 잣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백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를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책망해주고 나를 여러분 바르게 교훈해주고 나를 여러분 의롭게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해요. 나를 책망해줘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나를 바르게 여러분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성경. 디모데 여러분 그 후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졌어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여러분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믿음으로 길렀어요. 기도하는 아이로 길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르게 책망해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여러분 나를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고 여러분 비신앙적으로 나갑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여러분 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여러분 다 여러분 그 사제들 신부들이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경이 여러분 다 번역이 되게 되고 오늘 우리의 글로 요즘에는
개역 성경이 나오고 개역 개정이 나오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뻔히 여러분 깨닫고 알게끔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다 번역이 돼요. 그러나 과거는 여러분 부교에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갖고 여러분 그 사제들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일반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여러분 일반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여러분 당시에 사제들